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 이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우는 자에게 젖을 더 준다. 뭐 이런 뭐 속담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 째째하게 안 운다고 안 주고 운다고 더 주냐? 또 이렇게 더 따지면 뭐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걸어간 만남의 시간이다 라고 늘 말씀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예배라는 하나의 어떤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형식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가셨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때? 볼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에 믿음이 실려질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하나님이 될 게고, 그저 검정 글씨에 있는 종이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책과도 뭐 다를 바가 없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뒤집어 놓고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겠죠. 또한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시지 아니할 때가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존재는 마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은 바 되어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회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전차는 앞꼭지는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뒤통수 머리는 민머리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엎질러 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어쩐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 날이 그때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금. 이게 지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4시간이 아니에요. 내일도 4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만 4시간인 거죠. 그러니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도 괜찮았으니까 내일도 괜찮을 거야. 이런 확률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네 인생은요, 지금 이 순간만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이다라는 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적당하게 절반만 사랑하고 절반은 내일 할게. 이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100%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죠. 아, 금요 기도에 좀 나오라. 금요 기도 같이 좀 기도합시다. 뭐 다음 기도에 나가지 뭐. 다음 주부터 나가지 뭐. 다음 주는 4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가까이서 요즘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볼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못 보는 인생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 여러분 지금만이 4시간이라는 얘기죠. 내일도 4시간이 아니고 지나간 어저께도 4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만이 4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불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요, 기회, 때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마냥 무한정하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한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요즘 지난주에 우리는 최근에 큰 2건의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죠. 물론 김정은이가 푸틴 만난 것도 사건이긴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2개의 큰 자연재해를 우리는 이렇게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2개 다, 2사건 다 저 어디 있는 저 아프리카에 나타난 사건 있죠. 한 사건은 뭐예요? 모로코라는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모로코는 원래 그렇게 지진이 내륙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저 북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뭐 80년 만에 100년 만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둥 이러면서 지진 강도가 6.6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지진이라는 거는요, 그 강도수가 1, 2 변하는 거에 따라서 1보다 2는 10배가 강한 거거든요. 10배가 강해. 예. 그러면 1에서 3이 된다는 얘기는 100배가 강하다는 얘기죠. 강도가 엄청나게 강한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뭐 수학적으로 변화하면 로그 함수의 어떤 그런 저기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엄청나게 강한 그 지진 때문에 그야말로 제가 엊그저께 알아듣기로는 2,800명이 죽었다, 이런 소식까지 듣고 제가 말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리비아는 사막의 나라, 그렇잖아요. 리비아는 사막이에요. 사막은 어때요? 비도 별로 안 내려. 근데 그 리비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10,000명이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10,000명이요. 도시가 사라졌어. 야, 마치 노아 홍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내일이라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잠자다가 졸지가 해. 졸지 일순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고, 여기에 우리 가족이 5명이 묻혀 있대. 근데 건질 장비도 없고 도와줄 인력도 그리 되는 거야. 막 울부짖으면서 매스컴에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다는 얘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자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럭저럭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이 이 신앙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김수영 전사님 하나님 분명 함께 계시지만 평택역 나와서 1시간째 전도한다고 저거 약속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못 나왔겠죠. 왜 그래요? 내가 좀 몸 컨디션 나오면 나갈게. 저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오면 고쳐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본인의 감독이 그게 아니니까 좀 괜찮으면 나오겠지 이랬지만 결국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간간히 계셨어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이 이 땅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야. 오늘 아니면 내일 있지 뭐. 아니요. 내일이라는 세월은,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무한정 하나님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한정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적인 모습으로 33년 반 생애를 사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간은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재림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주로, 그들의 신랑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신부요 그분이 신랑이 되셔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너 됐어, 너는 안 믿어도 돼, 이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통곡의 벽에 기록되어 있는 저 이름들 봐보세요. 저 이름들, 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그래도 한두 번씩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일걸요. 저 가운데 예배당에 그래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일걸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 지금은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아니겠어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평택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기는 믿는데 왜 그러면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안 나오다 하나님 믿는 거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이러는데 굳이 왜 교회를 나가니?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가나안 성도가 300만 명이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50만 명. 450만 명.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 3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19,000개가 사라졌어요. 물론 예배당이 사라졌지 교회는 사라지진 않았겠지만, 교회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19,000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어. 오늘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예심 훈련을 가는데 거기서 그런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그런 간판이 19,000개가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19,0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한국의 크리스찬이 1,200만 명이라고 막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통계조사 해보세요. 800만 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 마라톤. 마라톤은 뛰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잖아요. 뛰어가.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것은 막 뛰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이게 리듬이 깨져가지고 완주를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한번 느리더라도 뛰어가야 된다는 거야. 뛰어가야 된다. 힘의 안배를 잘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마라톤 아니겠어요? 마라톤.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 어떤 만났는데 온양 사신다는 거야. 온양 사시는데 평택시장 와가지고 야채 장사를 하시는 분이야. 카트에다가 저 온양에서 이렇게 꽃들빼기 또 순무 이런 걸 이렇게 띄어다가 파시는 분이더라고. 나이가 70 중반쯤 되셨어. 그래서 이 평택 광장에 이렇게 카트를 끌고 서 계시길래 제가 전도지를 하나 주시면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 물어봤더니 자기는 성당을 다녔었는데 안 다닌대 지금. 성당.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 그러면 오늘 밤 이 생을 따르면 천국 갈 자신 있겠어요? 하고 어떻게 가냐? 전도를 주면서 예수 믿으면 간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가 성당을 안 나간 지가 꽤 됐다는 거야. 왜 안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한번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 멀어지더니 성당조차도 가기가 싫어지고 그런 어때요? 어떤 친인척 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인데 친인척 간의 관계가 이게 어그러졌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번 예배당 빠져봐. 그러면 내일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잖아요. 막 두려워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가야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도 빼먹었어. 그럼 두 번 빼먹으면 어떻게 막 마음이 두근만 세근만 그러잖아요. 세 번 빼먹고 네 번 빼먹어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어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전도서 8장에 뭐라고 써요? 사람이 죄를 지키에 담대하도다. 이제 담대하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불순종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사람은 뭐 했어요? 노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미친놈, 마른 하늘에 지금 아무런 일도 없는데 야 왜 방주를 저 산에서 짓냐? 저 밑에다 지어야지.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야, 나 자신을 믿어야지 이 자식아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 예수 믿자 그랬더니 나 자신을 믿어 얼마 이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 예, 선생님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회는요 마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우리 인생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 모든 거 내려놓고 다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할 줄 알고 오늘 살아있으니까 내일도 살아있을 줄 알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 아무도 모른다고. 리비아에서 10,000명이 죽었어. 10,000명이. 예. 10,000명이. 그 사막의 나라가 웬 홍수야.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홍수 때문에 10,000명이 죽었어요. 10,000명이 죽었어. 그 사람들 가운데 내일 만나 이러면서 인사하고 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또 일순간에 다 홍수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로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회도 마찬가지. 다음 주 금요기도회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나가지 뭐.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되는 이유는 부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러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찾을 때예요. 지금 부를 수 있는 때예요. 근데 그때가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찾고 불러야 되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때요? 검정은 글씨요 흰 건 종이요. 이런 자세 가지고 이 말씀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활자로 찍어진 말씀이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이 활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우리는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레마.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들려져야 될 말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 콩나물 시리에 물을 주는데 물이 흘러가 버리지만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콩을 적셔서 간다는 얘기죠. 적셔지는 것 같지만 콩은 적셔지는 물을 빨아먹고 콩나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아니요. 계속 말씀이 노출되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말씀 앞에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켰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자주 말씀 앞에 노출시켜 내 자신을 노출시킬 때 그 말씀이 콩나무 실 위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 심령을 적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할렐루야. 여러분 불러야만이 대답이 있잖아요. 불러야만이 대답이 있는 거예요. 안에 사람이 있는데 밖에 아무리 서 있어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두드리든지 부르든지 해야만이 안에서 인기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데 찾으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마냥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친 파도들 있잖아요. 근데 그 파도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그 파도가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물이변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마치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기는 적시인데 그냥 적셔다 홀라당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시는 순간에 땅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싹이 나고 이렇게 해서 자라서 열매 소출을 주고 양식도 주고 종자도 준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네. 양식도 주고 종자도 줘.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 그 비가 뭐예요? 비가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위에서 내리는 비는 말씀에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래요. 뭐 또 주세요? 종자와 따합시다. 종자와 양식. 네. 하나님 우리에게 종자와 양식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 우리에게 종자도 주시고 뭣도 주신다고 양식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종자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여러분 종자는 심는 거고 양식은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양식은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심는 종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비가 내려야 돼요. 은혜의 단비, 말씀의 비가 내 심령을 적셔야만이.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으니. 아빠 왜 그래? 뭐가 필요해? 아버지 그래 뭐가 필요해? 엄마 그래 뭐가 필요해?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줄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꿈속에 솔로몬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솔로몬이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묵묵하게 드렸을까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번제를 드리면서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달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할렐루야 번제단의 또랑에 있는 물을 핥고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이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부를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놀라운 불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향해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10명의 문둥병이가 지나가면서 아무 소리도 안 했다면 주님도 가만히 계셨을 거예요. 근데 멀리 있어서 나사렛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에 주님의 조치가 주님의 응답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 응답의 역사는요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여러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어요.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찾으라. 나를 불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 찾고 불려야 되는 이유는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기적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불러 찾아 외칠 때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이 떠서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12절에 11절의 말씀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를 통하여. 우리 주기도문을 외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요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뜻이 이루어지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형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나라가 고백하면 간증하며 자랑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주님 온대로 주님 뜻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콩나물 씨 위에 물이 탁 적셔져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주님 말씀이 나한테 임하면 내 믿음이 자라고.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도 전하고.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